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수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인데, 이것은 정직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정직한 면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는 의롭다 하심, 이것은 죄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한 죽으심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까지 믿는 것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사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 악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완전한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 righteousness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정의고 정직이고 칭의,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행위 계약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속에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계약을 잘 지키고 살 것을 신인 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행위가 칭의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절에 보면 이 행위 계약은 심히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집약하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거기에는 부족이 없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99.99%도 안 되고 100%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못 지키니까 대리인을 시켜서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인격적 순종이라 말합니다. 셋째는 항구적인 순종입니다.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자비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은 이 계약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낙원에서 살게 된 행복입니다.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값진 보석, 순결한 금속, 다양한 수목을 누리면서 살았고,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는 왕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에 충만했습니다. 지정의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피조물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정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받아 누렸던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탄에 의하여서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그런 불순종을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신칭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트렌트 회의를 8년 동안 1545년에서 1563년까지 개최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완성해 놓은 성경 목록과 칭의 문제와 성례 문제들을 완전히 반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1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질러 왔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종교 개혁자들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총정리한 것들입니다. 트렌트 회의에서는 개신교회를 저주받을 단체라고 선언했고 지금도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렌트 회의 칭의론에 대해서 켈빈은 해동문으로 1567년에 대응을 했습니다. 트렌트 회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칭의에 물세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치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켈빈이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칭의의 성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성화가 중요합니다. 즉 품성이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지른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칭의의 성화를 포함시키는 것은 켈빈이 반대하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대치하여 설명했습니다. 성화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성화 그 자체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넷째는 이 트렌트 회의가 믿음 플러스 행함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전인 협력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의 믿음 외에 무엇이 알파가 플러스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켈빈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범죄에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단코 인간은 순수한 선을 행할 수 없이 양심까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트렌트 회의가 신자라도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지옥을 행하여 살아가던 저희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뒤돌아서 해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저희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뒤돌아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는 다시 뒤돌아서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천성을 행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범죄하고 또 실수를 하고 윤리 도덕의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은 천국입니다. 천성을 행해서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천성을 행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은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탈락되거나 취소되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교리의 문제, 이신칭의의 문제가 어느 한 신학자에 의해서 대두가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 그 이행득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좀 더 철저하게 살아가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대가 있으니까 유보론을 주장했습니다. 유보론은 구원, 칭의 유보론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봐야 구원이 되었다, 구원받지 못했다 확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각 그 순간 우리는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모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은 구원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백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자백도 회개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뜻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면서 자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의, 그것은 앞에서도 말한 그대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 그 다음에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이 칭의, 그리고 정직함, 거짓을 말하지 않냐는 정직함,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